1969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짐 바르도라는 심리학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뉴욕 어느 치안이 허술한 뒷골목에 양쪽에다가 차 두 대를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한 대는 앞에 본넷 뚜껑을 다 열어놓고, 또 이쪽 한 대도 앞에 본넷 뚜껑을 다 열어놓고, 그리고 이쪽 차는 뒤에 유리창을 이렇게 깨놨어요. 그리고 그 두 차량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일주일 동안 관찰을 한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난 결과 그냥 유리창이 깨어지지 않고 앞에 본넷 뚜껑만 열려있던 차는 거의 손상 없이 그대로 깨끗하게 보존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똑같이 본넷 뚜껑이 열어져 있고 뒤에 유리창이 깨져 있는 차는 거의 폐차 수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휴지를 집어 던져놓고 쓰레기를 올려놓고 그 뭐라 그러죠? 앞에 본넷 뚜껑 열면 뭐 있죠? 그 배터리 이런 거 다 뜯어간 겁니다. 완전히 거의 폐차 수준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브로큰 윈도우라는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이 이론을 후에 어느 교수님이 뉴욕의 치안 질서를 잡는 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뉴욕에 많은 치안 질서의 문제가 있지만 외국 나가보면 좀 한국이 안전해요. 아직은 그래도. 근데 뉴욕 같은 데는 밤에 10시 넘어서 어슬렁거렸다간 큰일 나는 도시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골칫거리가 지하철 낙서 문제입니다. 굉장히 골칫거리입니다. 이걸 뭐 어떻게 감당을 못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낙서들을 거의 갱들이 영역 표시로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진 유리창 이론을 바탕으로 그 라토가스 대학의 겔링 교수가 뉴욕시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우리 앞으로 해봅시다. 5년간 작심을 하고 일단 이미 그려져 있는 낙서부터 지우도록 합시다. 그게 될까요? 뭐 그거 낙서 지운다고 치안 질서가 잡혀질까요? 해봅시다. 해서 정말 작심을 하고 5년 동안 계속 지웁니다. 해놓으면 또 지우고 또 지우고 5년이 지났어요. 거의 뉴욕 지하철 낙서가 다 사라질 지경까지 깨끗이 꾸준히 끈기를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뜻밖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 뉴욕 지하철을 중심으로 발생한 모든 낙서뿐만 아니고 범죄율이 75%가 줄어듭니다. 75%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하루 실패했다고 그 영적인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돼요. 새벽기도 하루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오면 됩니다. 아멘? 이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루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첫날에는 늘 많이 나와요, 보면. 첫날에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적어지다가 또 휴일 같은데 조금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 직장인이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초인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안 삼지 마시고 그거를 당연히 생각하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우리 그래봐야 5일입니다. 5일 동안 새벽 기도 실패하지 마시고, 하루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날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우린 보통 그 학기 초에도 노트 필기 받아 적다가 1시간 놓치면 그냥 완전히 덮어버려요. 그러면 그 학기는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그거 접어놓고 그 다음 시간 뭐 또 받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못 받아 적은 그 시간은 노트를 빌려서 대신 적든지 또 남의 힘을 빌리면 되는 거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로 이 특세를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8장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그 무렵에 1절 보십시오.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 마가는 재밌는 제자예요. 마가는 재밌게도 제자들 중에 상당히 조금 삐딱선을 탄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생겨진 메시지가 의외로 많아요. 늘 선생님 기억에 모범생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끝까지 애를 먹이고 속을 태우고 말썽을 부리고 한 친구들은 자다가도 생각이 나요. 자다가도 그놈 잘 있을까? 어디서 지금쯤 뭐 할까?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나는 녀석들이 있죠. 마가는 예수님에게 적어도 그런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쓰는 패턴을 보면 상당히 재밌는 패턴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자, 우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7광주리를 남기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앞서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아주 비슷한 사건인데 숫자만 틀릴 뿐이에요. 그리고 거의 똑같아요. 패턴도 똑같고 떼어서 먹이는 것도 똑같고 전혀 다르질 않아요. 수치만 다른데 이 똑같아 보이는 사건을 왜 이렇게 두 번에 걸쳐 6장에 나오고 8장에 나오고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배치를 했을까? 여기에는 딱 그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숫자가 달라요. 앞에 마가복음 6장에서의 오병이어는 말 그대로 떡이 몇 개입니까? 5개예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고 이제 남게 되죠. 자, 우선 히브리 사람들이 이 숫자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열쇠가 되는데 성경에는 많은 수가 등장을 합니다. 일부러. 그런데 이 수만 놓고 영적인 상징을 담은 의미를 밝히는 학문이 있어요. 그것을 넘볼로지 또는 수비학이라 그럽니다. 공격의 반대 개념인 수비가 아니고 숫자로 비유된 영적인 의미를 밝히는 학문을 수비학이라 그럽니다. 오늘은 이 수비학의 의미를 좀 첨가해서 해석을 해야 이해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히브리 사람들은 5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날 것 같습니까? 5, 5입니다. 5. 뭐가 생각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니까 모르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알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5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모세 오경입니다. 거의 신음소리를 내시는데 예. 이렇게 깨달을 때 참 기분이 좋아요. 항상 히브리 사람들은 5 하면 모세 오경을 연상하면서 동시에 모세 오경은 뭐의 대표적인 책입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조크를 던졌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허기진 사건을 통해 혜택을 받고 풍성한 만나의 기적을 경험한 대상은 완전히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이었어요. 대상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히브리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완전한 수이면서 동시에 그 숫자를 모든 세상의 나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온 세상의 민족과 나라가 70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대를 파송할 때 몇 명을 파송했죠? 70인을 파송하는 거예요. 둘씩 짝을 지어 70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이 당시 사회 속에서는 이방인 땅 끝까지를 향한 숫자를 완전히 땅 끝까지에 충족되는 수가 70이에요. 그리고 이 70은 7로도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자연히 그 대상이 유대인이겠습니까? 이방인이겠습니까? 이방인입니다. 이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겠죠? 아,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숫자로 똑같은 사건이 등장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여기 1절을 잘 보세요. 1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뭐가 없죠? 먹을 것이 없어요. 자, 여러분, 어느 역사 어느 시대든 인류의 공통적인 고통은 먹을 것이 없는 시대가 가장 공통분모의 고통이었어요. 물론 이 당시 이 상황은 육신의 배를 채워줄 그 먹을 것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이 먹을 양식인 떡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었죠? 예수님 자신인 생명의 떡을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을 하지만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참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눈에 보이는 육신의 떡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절에서 먹을 것이 없는지라라는 말은 누구의 문제를 전제하는 겁니까? 인류의 문제를 전제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또 아모스 선지자가 성경 선지서를 통해서 고발했던 것처럼 지금은 물이 없고 떡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근이라. 지금 이 세상의 진정한 고통은 사실 빵의 문제도 옷의 문제도 의식주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한복판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가장 인류의 공통적인 공통분모는 생명의 떡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허기가 있는 거예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내면을 뚫고 들어가면 모두가 영적인 허기 때문에 영혼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를 인류의 보편적 상태를 오늘 성경 기자가 1절에서 먹을 것이 없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는 먹을 것이 없어 고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남을 먹여주는 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흔히 했던 말 습관 중에 야 이놈아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줍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건강한 공부가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공부라면 하지 마세요. 그건 차짓하면 남을 한꺼번에 몰살시키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흉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3일의 청년들은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남 먹이기 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5,000명, 5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인류의 문제는 생명의 양식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불쌍히 여긴다는 스플랑코 니조마이라는 말은 유명한 말이죠. 인류 모든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로 설명을 했고 신약은 그것을 긍휼로 설명을 했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인데 단장의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항상 여러분 기적과 소명은 어느 자리에서 확인되냐 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리에서, 불쌍히 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소명이 눈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천국을 경험할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독한 애통을 하다 보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애통 속에 하나님의 방법을 감추어 놓은 경우들이 역사 속에 허다했습니다. 한나라는 한 여인의 슬픈 애통 속에 시대의 열쇠를 감춰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덕목 속에 이 애통의 덕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애통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짓고도 슬퍼하지 않아요. 불쌍히 봐야 될 현장을 보고도 별로 마음이 완악하고 곤고해서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가 뒤집어지고 변화되려면 고통을 느껴야 되는 현장을 보고 고통을 느껴야 되고 함께해야 될 현장에 함께할 수 있는 슬픈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 정서가 동기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움직여지질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통과 내가 고통과 슬픔의 마음이 마음속에 생산이 될 때 인간은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내면을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인류를 구원하실 때 그 가장 중요한 근거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어느 정도 불쌍히 여기셨는가 하면 그분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보고? 먹을 것이 없어 흩어져 있는 무리들을 보고,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무리들을 보고, 그 상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경을 보십시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항상 성경에서 이 3일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죽음의 끝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요나도 그랬고 수많은 모든 절망의 그 충만한 시간이 제3일이에요. 아브람도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모리아 땅 어느 한 산의 제단에 드리러 갈 때 며칠 길을 걸었습니까? 3일 길을 걸어요. 그 길은 아마 가장 길고 먼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그러니까 3일이라는 숫자는 가장 절망의 끝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절망이 충만해지는 그 시간에 사실은 이면에 어떤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 절망이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믿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이 이방 땅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 있는 지가 3일이 됐어요. 사흘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마 이것은 이 상황을 제자들이 어떻게 하시려나 보고 시험하시려고 하셨던 의도가 깊습니다. 먹을 것이 없도다. 그것을 누가 보라고 이렇게 설정하신 걸까요? 제자 공동체. 오늘날 이 시대의 제자 공동체는 정확하게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뜬금없이 한번 만날 수가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굶지나니라. 그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 그 중에서 어디서 온 사람도 있어요? 멀리서 온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멀리서 오는 분들이 많죠. 예. 한 번은 제가 심화동 어느 교회에서는 저 경남 사천에서 매주일 올라오는 분이 계셨어요. 경남 사천 비행기 타고 거기 비행장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매주 올라옵니다. 예배 드리러. 예. 여기 부산에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산.
부산은 오늘 저녁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몰라도. 멀리서 온 사람. 자, 그런데 이 멀리서 온 사람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를 좀 아셔야 되겠죠. 여기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는 말은 이방인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기록입니다. 정확하게 이 칠병이어 사건은 그 대상이 초점이 누구였다고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허기진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향한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똑같은 사건 같지만 숫자가 틀려 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 정확하게 이 당시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이방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한켠 의식이 아직 바뀌지 않아서 정통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제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방 땅으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상대하고 이방인들을 고치고 이방인들을 손대고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이방인들을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인식의 벽이 허물어지질 않은 거예요. 이 제자 공동체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장을 하려면 우선 예수님의 시각에 이 제자 공동체의 그런 불편한 인식이 무너져야 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더라. 예수님이 그거 해결 못할까요? 또 그거 몰랐을까요?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더라. 자, 이 상황을 이제 앞으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기초되어야 될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예수님이 사실은 보고 싶었던 거죠. 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볼까요? 4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자, 여러분, 앞에 이미 이와 유사한 기적을 이들이 겪었습니까? 안 겪었습니까? 겪었죠. 그런데 어디다 대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멀리 있었던 사건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분명히 똑똑히 경험하고 목격하고도 지금 제자들의 입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오는 진짜 의도를 알아야 돼요. 뭘까요? 뭘까요? 정말 난감했을까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있죠. 뭘까요? 이 대상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이더라 말이에요. 선생님 딱하게 왜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실까? 지금 이 얘기를 슬쩍 이렇게 비틀어서 한 겁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 자, 이런 의식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 사이에도 정확하게 구획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정말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있죠.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솔직히 얘기해 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적어도 아직까지 허물어낼 수 없었던 인식세계의 한계가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마가라는 참 천진난만한 어리숙한 시각을 통해서 이걸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마가가 참 귀여워요. 글 쓴 걸 보면. 정말이에요.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읽다 보면은 마가는 마가대로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귀엽게 글을 썼어요.
제자들의 의식을 여지없이 드러내버립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의식 한복판에도 교묘하게 녹아져 있는 멀리서 온 사람들을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의식을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멀리서 온 사람은 누굽니까? 이번 특세를 통해서 그것을 반드시 허물어야 됩니다.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온전케 하라. 믿습니까? 자, 이것은 대량 난감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어디서 먹입니까? 라고 말했던 게 아니에요. 싫은 거예요. 방금 6장에서 경험을 했는데 제자들이 바보들이에요? 예수님 계신데 그거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런 일을 하시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있잖아요, 떡이. 있잖아요, 떡이. 앞에서는 5개로도 먹였는데 7개씩이나 있잖아요. 7개씩이나. 바로 이 7개도 이 복음의 떡이 이방인들을 향한 것으로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7개의 떡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당시 온 민족의 수가 70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7개의 떡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4개 동사를 발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4개 동사는 오병이어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던 동사예요.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펜으로 표시를 하면서 성경을 좀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절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어떻게 해요? 가지사. 이 원문에는 받아서라고 돼 있어요. 받아서. 떡을 누구에게 받아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받아요? 제자들에게 받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떡을 받는다니까 번역상 조금 어색해서 가지사로 교묘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실은 이 떡은 제자들이 준 떡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받은 떡이에요. 가지사.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자, 우선 저를 볼까요? 예수님도 떡을 받아서 나눠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하물며 우리가 가진 것이 내게 있겠나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분도 자기 것이라고 형식을 취하지 않고 받아서 나눠줘요.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청지기. 내가 받지 않은 게 있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도와준다는 말을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도와준다는 말 대신 무슨 말을 써야 된다고요? 나누다. 유일하게 전 인류 역사 속에 돕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누가 쓰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쓰죠. 그래서 하와가 무슨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여자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종의 모습으로 상징적인 역할이 그려진 것은 종이어서 종이 아니라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부에게 요구된 상징적 역할이에요. 곧 그 말은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세상 앞에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나누는 거예요. 돕는 게 아니에요. 이 돕는다는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만유의 주제자가 되시지만 받아서라는 말. 왜? 자기가 육신을 취한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받았으니 당연히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감사하시고 그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고매한 인격과 신앙의 덕목을 가늠하는 몇 가지 잣대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은 첫 번째 덕목은 그 사람의 신앙의 품격이 어떠한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품격은 인간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태도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는가. 제일 그 사람의 고상한 신앙의 인격을 재는 몇 가지 잣대 가운데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는가. 그래서 건강한 교회일수록, 은혜가 넘치는 교회일수록 사실은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예물은 여러분들이 받은 대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거 교회에다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에다 헌금 안 해도 돼요. 그 감사를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일상 속에서 베풀며 살면 됩니다. 왜? 받았으니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단어가 있어요? 축사하시고 떼어, 클라오. 이 떼어라는 말은 으깨어 부서뜨리다. 마태복음 26장이나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면 성만찬을 제정하여 가르치실 때 떡을 떼어 그랬어요. 떡을 떼어. 여기서 원형이 됩니다. 떡을 떼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찢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우리의 모든 감사의 기초가, 근거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찢어 떼어. 이게 클라오라는 단어예요. 감사는 뭐에 기초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초하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내 죄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언어로는 그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때마다 싸지, 당연하지. 속으로 그건 자기 최면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욕을 먹고 또 야단을 맞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왜? 내가 살아 숨쉬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플러스 인생이에요. 우리는 망해도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사실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 근거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 번째 동사가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나누어 주다. 자, 여기서는 사실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초한 감사와 받은 것을 평생토록 흩어주고 나누어 주면서 살도록 예수님께서 여기서 설정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복음 선포를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 안 하고 마칠게요. 어느 바닷가에 한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바닷가에서 밤에 낚시하면 위험합니다. 이 갯바위 같은 데 앉아서 낚시를 무심히 하고 있다가 이 큰 파도가 한번 잘못 때리면 바로 그냥 껌껌한 바닷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 옆에 누가 있어도 위험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는 그냥 여지없이 당하는 거예요. 어느 바닷가에서 밤에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악 하고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달려가 보니까 초보 낚시꾼이 그런 경황을 만나서 파도에 탁 맞아가지고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맨몸으로 칠흑 같은 밤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초보 낚시꾼을 건져냈습니다. 그 와중에, 그 난리가 난 와중에 껌껌한데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그 살아난 사람도 격려를 하고 살려낸 사람에게
뜨거운 아낌없는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를. 그리고 즉석에서 한 가지 결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모인 김에 이럴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를 짜서 순번을 정해서 밤마다 우리 보초를 서도록 합시다. 그거 좋겠어. 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조를 짜서 순번대로 보초를 서기 시작합니다. 또 위험한 일을 겪지 않나? 또 외지에서 온 낚시꾼들이 낚시하다가 또 빠지는 일은 없는가? 술 먹고 주종하는 일 없는가? 그런 대로 여러 날이 지나갔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문제였어요. 밤에. 아무리 여름이라도 밤바다는 춥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거든요. 추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마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 바닷가에다가 조그만 오두막 같은 초소를 하나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보초를 서는 걸로 하십시다. 그럽시다. 초소를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좀 걷어가지고 바람을 막을 수 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초소를 지었어요. 그 초소가 지어지니까 그 안에서 보초 쓰기도 좋고 따뜻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초소를 쓰고 있느라면 한밤중에 친구들이 놀러 와요. 잘 쓰고 있냐고. 또 가끔 가다가 이제 오비표 사이다 같은 것도 들고 와서 한 잔씩 하면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마을 사랑방이 된 겁니다. 아주 분위기 따뜻하고 좋죠. 이 사람 저 사람 그 시간에 모이기 시작하니까 아주 거기서 이제 오락도 이루어진 거예요. 369, 369 뭐 이래 가면서 놀이도 하고 아주 재미나게 보초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초소가 좁아. 너무 그 모든 즐거움을 소화해내기에는 공간이 너무 좁아. 그래서 마을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들여가지고 이걸 좀 넓힙시다. 안 그래도 이 장소가 좁아서 흥겨움이 깨지곤 했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이 돈을 좀 더 내서 이제 초소를 좀 넓게 크게 지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그 초소를 찾아서 이제 대담도 하고 놀이도 하고 완전히 마을회관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면 노랫소리와 음주 가무에 369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밤마다 마을 사람들이 조를 짜서 순번으로 보초를 선다는 게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또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회비를 걷어서 그냥 마음 편하게 마을 사람들은 제 시간에 잠잘 시간에 자고 경비를 하나 세웁시다. 경비. 그거 좋겠다고. 그 돈을 또 모았어요. 그래서 아주 신체 건강한 그 좋은 경비원을 하나 고용을 해서 경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재정 관리를 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야. 우리 경리를 하나 뽑읍시다. 그래가지고 경리를 또 하나 뽑았어요. 일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재정에 시비가 생기고 마을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보초 서는 일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엮어낸 만든 얘기겠죠. 근데 이 얘기 속에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될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오늘날 교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지 않았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서 온 사람도 있고 내 마음으로부터 먼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는데 조금도 우리의 헌신과 사랑과 인생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 중요한 비전이 되시고 목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을 모든 기쁨을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서신 채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 머물며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들, 또 기도했던 결심들, 종일 만났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임재하셨던 주님, 깨우쳐 나에게 은혜 주셨던 내용들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또 새날을 맞습니다. 한 주간 시작되는 2주차 특세위에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귀한 주의 종도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 일상과 철저히 순종되어지고 밀접되어지며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내 마음속에 아직도 멀리 서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슬픔과 애통을 회복하고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앞에 머물게 하시옵소서.